아, 이 멜로디에 정말 익숙하죠? 아마 클래식 음악을 즐겨 듣지 않는 분이라도,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실 거예요. 바로 막스 브르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곡, 이 단 하나의 엄청난 명곡의 그림자에 평생 가려져야 했던 거장, 막스 브르흐의 진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협주곡이 대체 얼마나 대단한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 곡은요, 클래식 음악계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바이올린 협주곡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베토벤, 멘델스존, 브람스 같은 정말 기라성 같은 작곡가들의 걸작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예요. 명곡 중에 명곡인 거죠. 게다가 그냥 혼자 뚝딱 만든 게 아니라 당시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요제프 요아임의 도움을 받아서 무려 9년에 걸쳐서 완성했어요. 처음에는 심장을 울리는 웅장함으로 시작해서 곧이어 천상의 목소리 같은 선율이 흐르다가 마지막엔 모든 걸 터트리는 듯한 화려함으로 끝나죠. 정말 완벽 그 자체입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말이죠. 작곡가 자신도 이 한 곡의 성공이 자신의 다른 모든 걸 가려버릴 거라는 걸 너무나 정확하게 예견했다는 점입니다. 50년 뒤의 사람들은 나를 이 곡 하나로만 기억할 거라고, 이게 거의 뭐 스스로한테 내린 저주 같은 예언이었던 거죠. 자, 그럼 대체 이 위대한 곡을 쓰고도 그림자에 가려져야 했던 작곡가 막스 브루흐,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루헤의 인생은 정말 탄탄대로였어요. 9살에 작곡을 시작한 음악 신동이었고 14살에 큰 상을 받으면서 일찌감치 천재성을 인정받았죠. 그리고 82세까지 아주 길고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습니다. 작곡가로 또 지휘자로 그리고 존경받는 스승으로 평생을 활발하게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브루흐가 남긴 작품이 무려 200곡이 넘는다는 겁니다. 200곡이요? 교향곡, 오페라, 합창곡까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많은 작품을 남긴 다작 작곡가였던 거죠. 아니, 잠깐만요. 200곡이 넘는 곡을 썼는데 왜 우리는 딱 한 곡만 기억하는 걸까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브루흐의 음악 스타일은 한마디로 멘델스존의 연장선상에 있었어요. 낭만주의 전통에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 중 일부는 농담 삼아 그를 다리어트 멘델스존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좀 짓궂죠. 멘델스존의 달콤함은 있는데 그만큼의 독창성이나 깊이는 좀 아쉽다. 뭐 이런 뉘앙스였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브루흐의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그가 아름답고 듣기 좋은 멜로디를 완벽하게 다듬고 있는 동안 음악계는 말 그대로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거든요. 바그너나 리스트 같은 작곡가들이 기존의 모든 규칙을 깨부수면서 완전히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하지만 브루흐는 이런 새로운 흐름을 단호하게 거부했고 결국 시대에 뒤처진 옛날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멋진 비유가 아닐 수 없는데요. 한 한국 평론가가 브루흐의 음악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좀 구식일 순 있어도 그의 음악은 어렵고 불편한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이웃처럼 편안하고 따뜻하게 우리 곁에 다가온다는 거죠. 어쩌면 이게 바로 그의 음악이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받는 진짜 이유 아닐까요? 브루크는 또 다른 별명이 있었는데 바로 책상에 앉아 세계 여행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직접 가보지 않고도 전 세계의 민속음악에서 영감을 얻어서 곡을 썼기 때문이죠. 그의 또 다른 대표작, 바로 스코틀랜드 환상곡입니다. 이건 바이올린 협주곡 1번만큼이나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곡이죠. 실제 스코틀랜드 민요를 가져와서 정말 천재적으로 녹여냈는데 듣고 있으면 마치 스코틀랜드의 광활한 초원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아요. 자, 그의 여행은 스코틀랜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첼로를 위한 브루의 명곡 콜 리드라이인데요. 여기서는 아주 장엄하고 아름다운 히브리 멜로디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신성한 유대교 기도문을 썼다고요? 그럼 혹시 브루흐가 유대인이었을까요? 이런 궁금증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놀랍게도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부르흐는 개신교도였어요. 그냥 그 멜로디 자체가 가진 그 깊고 심오한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됐던 거죠. 이건 정말 종교나 문화를 뛰어넘어서 음악 그 자체의 보편적인 힘을 믿었던 그의 열린 예술관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 섬뜩할 정도로 정확했던 예언 말입니다. 그 예언이 결국 그의 삶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정말 너무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그는 정작 자신의 최고 히트곡으로 돈을 거의 벌지 못했습니다. 이 곡의 판권을 정말 헐값에 단 한 번의 돈을 받고 넘겨버렸거든요. 그 뒤로 이 곡이 얼마나 많이 연주되고 팔렸겠어요. 그 막대한 로열티를 한 푼도 받지 못한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막스 부르흐라는 인물은 참 역설적이에요. 모두가 아는 그 멜로디 때문에 유명해졌지만 정작 작곡가 자신은 잊혔고요. 모두가 혁신을 외칠 때 꿋꿋이 아름다운 멜로디를 지켜낸 대가였죠. 또 200곡이 넘는 곡을 썼지만 우리는 고작 몇 곡만 기억하잖아요. 그야말로 원히트 원더. 하지만 그 뒤에는 숨겨진 보석이 가득한 그런 작곡가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바이올린 협주곡 넘어 부르흐가 남긴 그 수많은 음악의 세계에는 또 어떤 엄청난 걸작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그 숨겨진 보석을 찾아 나서는 건 직접 그의 음악을 들어볼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